사도행전이 28장으로 기록이 마쳤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오늘까지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ts 29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개척과 선교의 무브먼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천국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성령의 역사들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으로 비롯해서 예언과 병고침과 귀신 쫓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의 산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면 내가 예수 증인되어 살기 원합니다. 더 잘 예수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심에 있어야만 성령을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참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인 나봇에게 찾아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돈을 달래면 돈을 주고 또 이 포도원 대신에 더 큰 포도원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이 포도원은 내게 넘겨라. 그랬는데 이 나봇이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의 요청이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상심해가지고 이거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여왕 이세벨이 보고선 무슨 무리 때문이냐. 그 자초지정을 알고 무슨 왕이 이러냐. 그건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서는 그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음모의 편지를 보냅니다.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음모하는 게 뭐냐면 증인들을 세워라.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거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음모에 걸려 들어간 나봇이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죽게. 여러분, 때로는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역할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때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은 증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가지고 재판관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증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왜 권능이 필요했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제자들이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한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격인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이제 무슨 낯짝을 들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도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사는데,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사죄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말씀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들이 또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 찼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저들이 이제는 우리를 잡아 죽이지 않겠느냐? 예수를 핍박한 저들이 이제는 우리 제자는 우리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려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내들인의 멤버들, 로마의 총독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벽에 나가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에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모두가 다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주의냐, 어떻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냐, 무시당하고 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력과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했던 것은 사탄의 세력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사도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사탄의 권세는 이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귀신이 쫓겨가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자꾸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집안에서 누가 먼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믿지 않던 집안에서, 더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게 되면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그 골치가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주일날만 되면 그 골치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얌전하던 그 남편이 왜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만은 그냥 이를 갈면서 반대하는지, 뭐 이런저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간곡히 붙어 가셨나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그래야 권능을 받게 되고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 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예수의 산 증인 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먼저 보게 되면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꾸 모임을 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니까 새 힘이 나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나도 기도의 힘을 얻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내가 실족하고 넘어졌었지만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죠. 성령께서 모임의 자리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의 증인 되리라 헌신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방언으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자기 지방 말로 듣게 됐어요. 뭘 듣게 됐어요?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언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예수의 증인 역할을 했나 하면 2장 42절에 보면요,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이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고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첫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다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내용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배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며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 것을 내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저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사랑과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들의 증인의 역할은 입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됐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죠.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 반드시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예수의 증인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저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도 증인된 삶을 살리라.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산 증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하는 그 결단. 어렵고 힘들어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의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어의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은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저 편안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증인된 각오가 그 안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증인 되려고 나오면 힘들어지거든요. 어려움이 부딪히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산 증인 되리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성령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교단관계 해소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그저 눈에 보이는 노회, 어느 기관, 어느 사람 거기에만 가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필그림 교회, 우리 교회를 참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땅끝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며 다민족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 하겠어요? 모이는 것을 폐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 된 것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죠. 왜 어려운 삶을 자초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저 편안하게 은혜 받으면서 복 받으면서 살면 되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교회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의기소침해진,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리가 되게 만들고 분산되게 만들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아주신 우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재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 나가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